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인가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인가요? 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받죠.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그 복이 되는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의 축이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할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이삭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한 가족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오신 메시아의 역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21절부터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1절에 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요. 아니 당신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에? 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번 보여보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응? 알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도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를 말해버리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건 죽은 거예요. 소화돼 버리면은 그다음 뭐가 되죠? 응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흩뿌려져 버리는 상태가 될 텐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이제 육지에 토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다 말씀해 버리신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별것 아닌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떡을 깜빡 잊고 온 겁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잘 챙기라니까. 뭘 정신을 갖다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지금? 야 막내, 네가 챙겼어야지. 한두 번 확 그냥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요. 얘들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5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고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7개와 떡 2개를 가지고서 내가 몇 명을 먹였니? 그리고 거둔 바구니가 몇 개였니? 잊었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정작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제자들 역시 백성들의 그 민심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할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제자들은 백성들의 그 의견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윤회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보건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 이제 15절에서 나갑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주실 진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저요. 연구처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어 몇 개 안 되는 짧은 단문에 불과하지만요, 어마어마한 이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머리 글자 알파벳만 딱 따가지고서 어떤 고백이라고 이게 이름을 붙였냐면요, 익투스 고백이라고 해요. 익투스 고백. 여러분, 익투스가 뭡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해 하십니다. 어쩌면 스승님으로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알았고 그 안 것을 말하였다, 제대로 말하였다, 칭찬하십니다. 17절이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베드로 돌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 반석 위에 그 튼튼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정말 반석다운 신앙 고백을 주었으니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영권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영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딛어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더 큰 문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본기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발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발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요, 제자 그룹의 그 발전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진짜 이제 예수님이 벼르고 준비하신 진짜 내용을 이제 내어놓으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글자를 따로 해놨냐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 이거 이제 드디어 보세요. 예루살렘을 올라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슴,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건가? 이제 때가 된 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자, 그렇지, 그 사람들 잡아야지,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지, 그래야 이제 뭐가 되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제 당연히 이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왕의 자격을 보였으니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건해 봅시다. 그러니 당신들의 힘을 나와 보탭시다.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말씀하세요. 죽임 당함을 말씀하세요. 이것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인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귀를 닦고, 나 귀를 안 봤더니 나 선생님 말씀 잘못 들었네. 뭐라고 했어 지금 좀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거야?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이번에도 손을 들고 나섭니다. 그런 조금 전에 예수님의 굉장한 칭찬과 축복과 하늘과 땅의 영권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십자가라니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여러분? 최악의 범죄자에게 이런 사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게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홀랑다벗겨. 여러분, 성화에는 예수님 이제 뭔가 헝겊대기 같은 거 하나 두르고 계시죠? 실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홀랑다벗겨서 아주 피범벅이 된 채, 그리고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을 박아서 걸어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게끔 걸어놓는 겁니다. 보통 한두 주에서 열흘, 길게 가는 사람은 20일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이런 잔인한 벌을 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녀봤잖아요. 사람을 죽인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진짜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약점을 잡혀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어떤 말꼬리를 잡고 어떤 덫을 놔도 예수님께서는 거기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로 정확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죄가 있어야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자로서, 그것도 1번 수제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요, 벼락같이 화를 내십니다. 좀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하시고 만족하시고 책망하십니다. 23절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언을 드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라는 거예요. 사단아. 여러분, 이게 욕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문맥상 욕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욕이라고 해도요, 이건 욕도 좀 심한 욕 아니겠습니까? 욕이란 게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욕 중에서 이건 정말 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학자들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사단은요? 사단도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콧노래 부르면서 뒷짐지고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최고의 칭찬과 영적 권세까지 부음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문제를 비수같이 찍어 지적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대로 할 것 같으면 베드로의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수십 년째 들어온 얘기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설교할지 줄줄 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죽음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냥 너무 익숙해서 아멘도 안 하시나요? 어쨌든 아시면 아멘? 아시죠? 예. 그러나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해가 되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여쭈었어야 될까요? 주여,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여쭈었다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히 알려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도 선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사탄이 순식간에 베드로를 잡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에 썼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요, 이치적으로 아주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상식과 염려와 애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단이 틈타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시험의 도구가 되겠다는 거, 아무리 상식적이고 나에게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의 그 정체는요, 여러분 분명하고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계략은요, 0.001초를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 벗어나고 사람의 일 생각하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쳐 버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이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표현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제자들의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자들의 그 혼란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란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설명하신 후에 주신 말씀도 우리가 챙겨보아야 됩니다. 25절 보면요, 자신의 목숨을 찾아 구원하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정작 알지 못하는 최후 절대 가치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26절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까지 이미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심판의 사실과 심판의 기준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심판이 반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심판의 기준을 말씀 안 하시면은 여러분, 그 심판은요, 반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 사실과 함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뭐길래?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도 말씀하셨고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심판의 기준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으로 살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너는 복이 될지라는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분명히 당연히 있지만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차례가 내 삶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